현대 사회는 화려하지만 속빈 강정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때 보이지만 참 안으로 뒤져보면 엉터리 제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도 겉으로 그럴 때 보이면 다 좋은 것 같지만 현대인들이 뭐 옷도 잘 입고 뭐 화장도 잘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니까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도 정신 수준도 그만큼 높아 보이는 거지만 실상으로 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까놓고 보면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진실이 사라진 사회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멋진 용어로 이 단어를 피상사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메이크업한 사회다 해서 메이크이즘이라고 그래요. 메이크업이 뭐예요? 화장한 사회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말로 좀 고급 용어인데 superficia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깊이가 없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천박한 사회, 천박한 상태. 이거 superficiality라고 그래요. 이게 현대사회가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때보다도 그때는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그 형편없던 그 문명의 시절 때에도요. 지금 현대인들보다 훨씬 영적인 수준, 정신의 수준이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사회를 피상은 겉모습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차야 그게 된 사람입니다. 된 사람입니다. 될 사람입니다. 속이 비었어요. 우리 제 대학 다닐 때 송 교수님이라고 계셔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사적인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차를 나누고 이런 시간에 꼭 우리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를 고를 때, 남성 입장이에요. 여성 입장에서 남자를 고를 때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분 남자 교수니까, 여자를 고를 때에 화장 진한 여자는 일단은 제외시켜라.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왜냐면, 아무튼 화장 잘하는 사람 치고 속이 예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겉이 화려하고요. 겉을 자꾸 꾸미고, 어떤 여학생은 버스에 타니까 막 한 1초마다 한 번씩 머리를 만지더라고요. 그건 자기 겉모습에 미친 거예요. 그런 여학생이 속에다 뭘 채울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뭐 눈치가 보이고 내 모습은 어떨까 거울을 자꾸 쳐다보고 요즘은 뭐 남자애들이 거울을 더 많이 본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남자를 어디다 쓸까요 도대체가? 예? 힘도 없지, 기술도 없지, 능력도 없지, 일할 의지도 없지, 게을러지. 그래갖고 머리에 빠마 기름만 바르고 막 폼만 잡고 다니고 문신만 하고 타투가 막 하고 끝으로 문신하면 강합니까? 진짜 근육질이 있고 힘이 있어야 진짜 강한 거지. 어쨌든 요즘을 그런 사회를 피상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육에 속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은 살아있으니 사는 것입니다. 숨이 주어졌으니 숨을 쉬는 것이고 배가 고프니 먹는 것이고 졸리고 피곤하니 자는 것이고 춥고 덥고 하니 옷을 입고 다닐 뿐입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현대인들은 돈을 벌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그 얘기도 안 해요. 다행히 돈을 조금 벌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한숨을 돌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일에 눈을 돌립니다. 그 다른 일이 뭡니까? 즐기는 거리라고 합니다.
즐길 거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명품 옷을 입고 고급차를 끌고 다니고 어떤 정신 나간 여성은 옆에 여자친구 다 끼고 다니면서 해변가를 드라이브 하기를 즐겨한답니다. 그게 로망이라고 합니다. 참 한심해도 꿈을 꿔도 어떻게 저 미국에 있는 땅을 다 산다는 꿈을 못 꾸고 말이에요. 일본은 대마도를 저걸 다 땅을 다 사가지고 한국을 편입시키겠다는 꿈은 꾸지 못하고 기껏 꾼다는 게 옆에다가 여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것이 로망이라고 한다. 이야, 참 수준치고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작자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총 들고 조국을 구하고 지키겠다고 나설 수 있는 인물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에 치중합니다. 특히 부자일수록 육신의 삶에 더욱 기울어져 삽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요. 부자가 아님에도 즐기고자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를 배짱이족이라고 부르네요. 사람들이. 가난하면서도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자기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열심히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절실한 책무인지를 모르고 그냥 놀고 즐기고자 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은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배짱이는 잠시 즐길 수는 있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거지를 연구했대요. 어느 대학 교수가요. 왜 거지가 되었을까? 1000명을 조사를 했대요. 참 별 학자도 많죠, 그죠? 했더니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놀기 좋아하는 자가 결국 거지가 되더래요. 참,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난한 인생을 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지 않나요? 영적 세계에도 무지하고 그렇다고 주머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지가 강해갖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러니까 왜 비참해요? 이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저 세상에 가면 더 큰 고생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차라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저 세상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즐기고 살잖아요. 물론 육적인 즐김이지만 그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알까요? 그들이 재단 목사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을 때 벅차오르는 이 감동을 알까요? 응? 막 고스톱 치면서 막 낄낄거리는 그들이 성경을 읽고 막 시편을 막 읽고 흥분하는 내 감동을 알까요? 그 어린애 같은 작자가 이 그 장성한 성숙한 자의 그 차원 높은 기쁨과 알까요?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소꿉놀이. 여러분 소꿉놀이 해봤죠? 어릴 때. 예? 철수야 영희야 뭐 어쩌고 애들 때부터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와? 막 그러고 소꿉놀이 술 먹고 기껏 해봐야 술 먹고 막 고스톱 치고 놀러 다니고 그게 다 세상 소꿉놀이 같은 소리. 여러분 영적 세계로 와보세요. 그 소꿉놀이에요. 그건. 그런 천박하고 하찮은 수준에 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게 미쳐가지고 눈 못 떠가지고 소꿉놀이에 미치면은 집에 엄마가 밥 먹으러 와 그래도 안 들리잖아요.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더 높고 더 영화롭고 더 고상하고 더 귀한 그 세계가 있음을 이들이 모르잖아요. 그 영적 세계잖아요. 여러분 감옥 가봤어요? 감옥 가면요 이런 부류들 절비합니다. 물론 개중엔 억울한 사고나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 정말 좀 피눈물 흘리더라고요.
더 피눈물 흘리신 분은요, 정말 증거가 이상이 조작돼가지고 15년, 20년씩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한 분 풀려났잖아요. 25년 사시다가. 야, 그런 인생 참 안 됐다 싶다. 그런데 대부분의 죄수들이 누구냐면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사고를 친 거예요. 사기를 치거나 남을 훔치거나 강도짓 하거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범죄가 발각되어서 수감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 안에서 지들끼리 뭐 깔깔거리고 웃고 놀아요. 여러분, 감옥에도 웃음이 있다 없다? 더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서로 범행 수법을 막 자랑 삼아 영웅락 좀 얘기해. 그러면 배를 잡고 웃어요. 백지수표를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치는 비법을 일장 강의를 해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사기를 쳤다고. 도둑질한다 남의 집 담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기술을 얘기해요. 그래갖고 배꼽을 잡고 웃고 있어요. 참으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육적인 삶을 추구한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 경고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육체의 일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한번 살펴보세요. 갈라디아서인가요? 갈라디아서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의 일, 세상적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 있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즐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즐비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 안에도 이런 육체의 일이 분명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눈 돌리는 것 음행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성경 읽는 것보다도 TV 드라마를 더 즐겨하면 음행이에요. 음행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음행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숭배하면 자식 숭배자예요. 대한민국, 내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요, 99.99%가 다 자식 숭배자예요. 하나님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도둑들. 심하죠? 듣기 싫죠? 내가 낳았는데요? 니는 누가 낳았는데 그럼? 아버지가 낳았는데 네 아버지는 누가 낳았냐? 따져볼까요? 밤새도록 따져봅시다. 할아버지 위로 또 할아버지. 아담은 누가 낳았어요? 아담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 새끼라고요? 네? 내 새끼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천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나요?
왜 성경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요. 이 세상에 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도, 여러분의 코에 붙어있는 그 생기, 그 루아흐, 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 때문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서 손을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통이 안 바뀌어지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에요. 물론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이쁘죠. 죽을 것 같죠. 예뻐서. 딸 바보가 있다고, 자식 바보라고 있다고 해요. 10분 이해해요. 그러나 10분 이해해야 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방식으로 키우지 않는 자가 우상 숭배고 음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세요. 우리 하일이 하영이 두 아이밖에 없지만 편식하지 않도록 키우세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편식, 편향, 편중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골고루 다 섭취해야 돼요. 다 건강해야 돼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요, 몸이 연약해가지고요, 그렇게 먹이면 안 돼요. 그런 수작을 하나님에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우리에게 비참한 인생을 선사하지만 성령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선사한다고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눈으로 확인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세상적인 희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얻어지는 그 놀라운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희락입니다. 세상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낄낄거리는 것을 희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 진정한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성령 안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과 염려의 환경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짜 평안을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걱정거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인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강력한 열매가 뭐냐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팍한 자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지잘난 맛으로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IQ부터 시작했고 별다른 족속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왜?
세상 가운데서 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안 믿겨지죠?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를 다 외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게으르고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건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온유, 절제요. 저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것, 유럽이고 제주도고 왜 여기가 가고 싶을 때 다 가야 됐습니다. 저는 틈만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놀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는 건 놀러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제주도 여행이에요. 제주가 좋으니까 돈은 자동적으로 벌린 줄 알았습니다.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살다 보니까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20대 때 아우디를 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나는 공부 잘한 대가로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배설물이요, 쓰레기같이 여겨지고 세상 연락하는 것을 다 절제하고 다 그게 무용지물이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탈바꿈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력을, 과거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쓸모없던 자가 예수 안에 있게 되자 이렇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거나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지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인생에 절대로 멸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신은 절대로 그냥 쓰러지거나 당신의 사업이 완전히 파산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전하세요.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드세요. 어저께도 우리 장애우 친구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축구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같이 하면서요, 속으로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 친구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면 무엇인지는 못해낼 일이 있느냐? 여러분, 장애우들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축구를 합니까?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이 지나가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그 개나 저나 꽃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악착 같음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17년째 축구를 좀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어저께 1무 1패 했습니다. 2게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고야고요, 토끼가 거북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토끼처럼 빠바박 하고 팩 쓰러지기보다도 느리지만 기어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거북이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도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완전히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소개한 시편 16장 8절에서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손을 줘요.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는 법이 없어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따위 천박한 생각들은 버리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빛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밝아지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인간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보물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 가장 안전하고 깊은 곳에 숨겨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보물 중에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늘 불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바른 선택을 하는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깊은 지혜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눈과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깊은 세계로 여행해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깊이의 영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깊이가 있으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풍조에 쉽게 유혹을 받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람은 귀가 팔랑개비 같아서 쉽게 마음이 유혹을 받아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는 드뭅니다. 하다가 반드시 그만둡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진짜 값비싼 보물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도 아깝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려면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바다 앞에서만 머물고 맙니다. 그 파도의 끝자락에 다가가 발목 정도는 적시다가 돌아오고 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깊은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조금 손에 물 찔끔 담가다가 돌아가는 기도, 그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저는 또 얘기했죠. 맨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진짜 그 사람 앞에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 문을 삐쩍 열고 왔다 간다 그러고
아니 왜 오셨으면 좀 방 안으로 들었다가 저하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지 주님 같이 너도 나한테 그렇게 찾아왔다니.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시편 49편 7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깊은 바다의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너를 휩쓸었나요. 깊이 있는 사람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화를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잠시 표면에서 수용하는 사람들은 잠수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그 열정을 모르는 소꿉놀이에 미쳐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재물 그러면 돈밖에 연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깊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그 자체가 재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깊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깊이 있는 사람만이 깊이 있는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깊이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입니다. 내면을 보지 못하고 비상적인 것에만 매달리면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제자된 삶으로 초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깊이 그물을 내린 후 변화를 받고 드디어 주의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깊이를 체험하니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용기 충전한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깊이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깊은 장맛을 맛본 사람은 항상 그 맛을 그리워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양육 책임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위임 명령을 받아서 저에게 맡겨 주신 여러분들을 반드시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여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한 5가지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깊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강물에는 나룻배를 띄우고 바다에는 고깃배를 띄운다. 개울에는 종이배를 띄우지만 바다에는 여객선이나 큰 화물선을 띄운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이 깊어야 큰 물이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은 깊은 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번에 다가가면 뭔가 더 속이 깊으신 분이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십니다. 깊이가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박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슴이 넓은 사람입니다. 생각의 크기가 우주에 맞닿은 사람입니다. 속이 좁다는 것은 생각과 도량이 좁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주장에만 미쳐있는 사람, 생각이 도량이 좁아서 그래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위대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 60평생 살아보니요, 게으른 사람은 산 정상 한 번도 인생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하나님이 왜 산 정상을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북한대로 24개 봉이 있어요. 지금 정복하지 못한 봉이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 회복했고, 지난번에 향로봉, 원효봉, 쪽두리봉, 제일 좌측에 쪽두리봉부터 오른쪽에 배운봉까지 한번 승리했어요. 경기를 냈어요. 좀 휴일날 디비 짜지 말고 그런 좀 생활 패턴을 좀 보여보세요. 두 번째, 깊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크고 넓지만 또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깊기에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품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죠. 닫힌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주먹을 꼭 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손에다가 물건을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수용하기에 언제나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가 넉넉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주머니에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생각만이라도 넉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세 번째, 깊이 있는 사람은 깊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왜 성숙하냐 하면 언어가 아름답기 때문에 성숙해요. 이번에 성우 성경 공독을 듣고 참 아무렇지 않게 감동을 받았어요. 같은 인간의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참 그렇게 좋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낭낭하고 그렇게 이 가슴을 감동을 주는 목소리가 있을까 싶어요. 목소리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수는 적지만 하시는 말씀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만 뱉어내는 게, 이렇게 깊은 언어는 다른 사람의 영문을 읽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럽지만 어떤 사람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기 싫은 사람의 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깊이 있는 언어는 반드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해하는, 참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재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말을 그렇게 해도 그게 기분 나쁘게 할까요? 꼭 같은 말을 해도, 밥을 꼭 같이 먹어도, 식당에서 꼭 같이 먹어도 오늘 맛이 이상이 없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맛까지도 다 조지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맛이 없더라도 속으로 좀 감추고 맛있게 드세요. 상대방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초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서 교육기 성도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무기예요. 깊은 맛을 내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깊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박한 사람, 얕은 사람, 가벼운 사람, 특징이 뭐예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짜증을 잘 내시는 분들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 없으면 늘 짜증을 낸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짜증 낼 일이 없어요. 왜? 다 아니까요. 모르니까 짜증 내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짜증 내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깊이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짜증질이나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언라의 특징이 뭔가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언라에 같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또 언라의 특징이 뭔가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의지가 약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아침에는 기뻐했다 저녁 때는 성질이 나가지고 방문을 꽉 닫고 들어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깊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참 요란합니다. 여러분 요란한 인생 살고 싶어요? 그 인생 뭐가 좋다고 요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깊은 바다가 출렁입니까? 그 표면에 인생 팍 하고 개울물 소리는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정릉천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조그만 게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큰 사람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없는 그 존재가 능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깨닫는 데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기에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부분을 봐도 전체와 연결시키고 늘 전체를 보고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 10년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년 뒤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 10년의 계획을 가지라는 말을 처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았다면 적어도 100년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10년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30년 계획을 가지고 텔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하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30년 계획입니다. 누구는 뭐 30년 뒤를 어떻게 아냐고 하고 계획은 계획이고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뭘 해야 될까? 지난 1단계 10년 동안 철저하게 사람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랬더니 지금 2단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단계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저께도 25명 모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조그만 행사에 사람들이 25명이나 모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 30년 계획 속에서 텐미션을 그려 놓으면서 하나님께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만, 내 인생 계획만 세워져 있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가담해야 될까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의 계획표인 것입니다. 이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물질들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일이 완성이 되고 저는 제 죽기 전까지 그래도 모든 10개의 사역들의 기초만큼이라도 확립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 속에 영광 헬라어 독사인데 뜻이 뭐냐면 weight, 무게라는 뜻입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일에는 우리를 압도하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난 나야가라 폭포 그 앞에 가니까 말문이 닫히더라고요.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보니까요. 너무 소리가요. 웅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뭐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소리예요. 나야가라 폭포 소리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웅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연도 이런 웅장함을 갖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얕은 물소리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닷물 소리는 조용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무게가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전복되지 않아요. 왜?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배의 무게중심 위로 가면 배가 전복됩니다. 가벼운 사람이 인생에도 쓰러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게가 있으니까요.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으니까 신비로운 존재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가면 함부로 근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 앞에 가면 그런 기분을 느끼죠. 저도 우리 선생님 앞에 가면 작아졌습니다. 신기하게 선생님의 기도 소리 한번 들으면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고 무게가 있고 깨달음이 깊고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고 그러니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가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깊이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매우 깊은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매우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의 뿌리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만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 중에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깊은 속을 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속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생각이 세상적이거나 육적인 거거나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아직도 천박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미숙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충분히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 내려갈 때 예수님의 약속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우리를 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바르선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생수는 항상 흐린 물에 또 감춰져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흐렸다고 다 흐린 물이 아니에요. 흐린 물 걷어내야 진짜 맑은 물이 되어졌습니다. 제주도에 유명한 생수가 삼다수입니다. 삼다수보다도 더 깊은 물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서 진짜 영생수를 만났다고 자랑합니다. 제품으로 나올 겁니다. 삼다수가 아니라 진다수가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진짜 생수가 발견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